지난주에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참 여기에 우리 신앙에 깊은 뜻이 있고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끼고 또 이것을 행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우리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있어도 내 생명이 떨어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네킹에다가 좋은 옷을 입히는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힌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요즘 그런 철이 되었죠. 이제 대기업 총수들에게 배당금이라는 걸 줍니다. 주주들에게. 그 배당금 1위가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니까 삼성이겠죠.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몇백억의 몇백억의 배당금이 지불된다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병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몇백억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중환자실의 환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고급 백, 고급 신발, 아름다운 옷, 향수, 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또 그것을 느꼈으면 그 느낌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이게 큰 차이란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녀가요 언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효도하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부모로부터 뭘 좀 더 받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벌써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종이 오늘 진짜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건 수적으로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탕감받은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에게 그 빚진 그 동료를 얼마나 가혹하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딱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임금이 만약에 그 모습을, 오늘 비유대로 그 모습을 봤다 그러면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겠어요.
나는 너에게 이만한 것을 줬는데, 이만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끝까지 그거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나의 연약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건 정말 오만한 거예요.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교만이 나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직업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웃으심이라 그랬어요. 혀를 떨떨떨 차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던 그 사람은 그럼 왜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는 내가 그 탕감 받기 위해서 아주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빌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뭐 해달라고요? 갚겠나이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뭘 갚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뭘 갚아요?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만 달란트라라는 돈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못 갚죠. 다 갚으리이다 하니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 힘들지, 어렵지, 내가 탕감해 줄게. 왜냐하면 그 주인 앞에 와서 아주 간곡히 비는 그 모습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그래, 내가 너를 탕감해 주겠다. 그런데 그 종은요,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보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 자기가 한 얘기대로 똑같습니다. 자기가 한 것.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인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참아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엎드려 간구.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고늘 그랬어요.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는 불쌍히 여겼는데 마태복음 18장 30절에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걸 무슨 돈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사람에게, 친구에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동료의 동료.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가 또 다른 내용이 그 선한 이웃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피하여 지나갔으면. 제사장인데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제일 좋은 옷, 제일 멋진 옷을 누구에게 입히는 줄 아세요? 마네킹에게 입힙니다. 마네킹 앞에 보면 제일 이쁜 옷 입히잖아요. 제일 신상품 입히잖아요. 벌써 지금 거리에 나가면 봄옷 입은 마네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네킹이 좋은 옷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옷이 수천만 원짜리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혼에게, 죽을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냥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뭐 작은 것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으로 가치를 따져도 몇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아주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본문의 주인이 종에게 탐감해 주올 때 그 마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천국에 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도 탕감받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요, 기억하지 않을 것을 기억해. 진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그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요 시험이 들었대나 어쨌대나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있대나 없대나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귀한 것을
이걸 깨달지 못하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에 관한 말씀을 하잖아요. 가끔요,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줬냐고 그런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 때문에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그동안 해준 게 얼마나 많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을 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줬대.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듣고 깜짝 놀란 얘기, 어디 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디 인도인가 어디에서 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근데 그 소송의 그 뭐라고 할까, 핵심이 뭐냐면 자기 동의 없이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소송이 걸렸어요. 자기 동의 없이 자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거는 소송이 될지는 몰라도 무조건 패소하는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가 그러면 동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줘라. 그럼 내가 동의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그런 탕감해 주신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작은 이익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삶은 흥청망청 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생명의 소중함,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용서하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뭘 주냐. 내가 너를 위해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건만 너는 100데나리온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없느냐. 이게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받은 거는 잊어버려. 받을 것만 생각해.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신앙의 모순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그러기에 믿음으로 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 시간에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 진정 용서받았다는 그 전제의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귀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날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은혜가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용서함을 받은 그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며 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같이 그 뜻을 행하며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만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